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내가 만일 이분을 만난다고 하면 참 정말 온몸이 떨리고 막 긴장이 되고 심지어 식은땀이 나겠다. 정말 그분 앞에서는 너무 정말 좋아서, 이게 뭐 무섭고 두려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정말 이분한테 갈 때는 내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옷부터 시작해서 내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에서 정말 조심하는, 정말 그분과의 그 함께하는 시간 속에 흐트러짐이 없기 위해서 내가 정말 온 신경을 막 너무 쓰느라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런 분이 만약에 계신다면 여러분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아마 이제 이 세상의 사람들 보면은 주로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연예인들 보면 영국 왕 있죠? 영국 왕. 사실 영국 왕이 지금 실적으로 힘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왕의 정식 초대를 받는 게 그게 아주 그 자랑이라 그래요. 각국 나라들의 대통령들이 영국 왕의 정식 초청을 받는 게 그게 그렇게 그래서 그걸 받느냐 못 받느냐가 그렇게 그거라고 그럽니다. 화제라고 그럽니다. 만약 우리가 영국 왕의 초대를 받는다면 정말 그 순간보다 아마 밤잠을 못 자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영국 왕 10,000명, 수십만 명을 데려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자세로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정말 우리가 정말 예배에 온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예배에 조금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우리가 그만큼 정말 식은땀이 날 정도로 여러분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님 앞에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아주 그런, 심지어 너무 편해가지고 잠을 주무실 수도 있어요. 너무 편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 영광의 앞에 나와 있다는 그 기쁨과 긴장감이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우리 새누리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론 우리의 지난 6일간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되지만 그럼에도 정말 주님께 집중하기가 어려웠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일주일에 이 1시간만이라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충만함을 깊이 경험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와서 힘차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서 우리 박치면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을 제한.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오호.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한 번 더 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입니까? 나 예수가 좋다오. 오호.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워진 나에게로 힘차게 찬양합니다. 정말입니까? 아멘. 그대가 많이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오호.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오호.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를 사랑한다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고단한 인생 고단한 인생이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었고 택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드릴 적에 세상에서 힘들었던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마음의 평화와 평안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사랑의 심령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다른 사람이 허물이는 것도 그대로 받아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시간 우리들에게 용서하는 심령도 아울러 주셔서 아버지. 남을 더욱더 이해하고 서로 감싸주고 싶어지는 용서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교회의 각 기관들이 주의 뜻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각 기관들이 서로 하나 되어 협력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교회가 부흥하게 하고 기관마다 활성화가 되므로 주의 이름만을 높이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 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케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받아서 아버지.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바람과 같이 온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불로 채워 주셔서 아멘. 성령의 사랑으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만을 회개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우리 이웃을 시기하고 주여. 질투하는 못된 마음도 성스러운 마음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는 특별히 전도에 힘써서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오니 주여. 오시는 세신자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겨서 아버지.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은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게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새로 오신 분들이 편안히 와서 정착할 속히 될 수 있게 더 좋은 성전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 오신 분들에게 어둠의 영은 물러가고 육신의 고통도 깨끗함을 치유받고 주여. 가난한 심령들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시간과 몸도 아끼지 않으시고 여러모로 봉사하시는 수고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멘. 각 기관장님들과 모든 회원님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하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아멘. 속히 완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목사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오늘도 말씀 속에 순종케 하시고 주시는 은혜의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근심되고 고민할 때 우리 근심과 고민을 기도로 바꿔 주셔서 아버지. 희망과 소망을 불러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정을 주관하여 주시었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의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아멘. 아멘. 네, 믿는 대로 우리가 아멘한 대로 그렇게 또 되었고 또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종이 주께서 주신 말씀 대언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외침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산에 비유하자면 그 산의 정점, 그 산의 꼭대기에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이 결국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직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의 말씀이 굉장히 무서울 때가 많아요. 굉장히 엄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구약의 메시지는 아주 강한 말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돌로. 또 신명기 21장 20절부터 보시면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도 여러분 그에 못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시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만 이 두세 말씀만 들어도 성경대로 살기가, 성경 말씀대로 살기가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까?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도무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또 말씀하십니다. 오른뺨을 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 땅의 물질을 쌓아놓지 말고 저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아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중에 이 한 말씀이라, 제가 지금 언급한 이 중에 이 말씀들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지키며 산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성도의 마음에는 이제부터 그 어떤 미움도, 그 어떤 질투도, 그 어떤 비방하는 마음도, 그 어떤 욕심도, 그 어떤 음란함도, 그 어떤 악한 생각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쁨은 점점점 사라지고 부담만 커져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구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주어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가 죄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라는 것이고, 그 죄 앞에서는 결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약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누구뿐이시다? 예수님 뿐이시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뭐다? 율법이다. 자, 그런데 율법,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죠. 말씀. 이 말씀의 역할은 구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도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바로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에 올 때마다 부담감만 커져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데, 정말 만만치 않은데, 강대상에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은 계속 나를 치는 말씀이에요. 계속 나를 몰아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꽉 막혀있는 것 같은 부담감만 커지고, 그러다 보면 심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그런 분들 많아요. 교회가 나하고 안 맞는데요. 안 맞는데. 가봤는데 안 맞는데. 그러면서 떠나시는 분들도 종종 생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분명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내 왼손이 알게 하라 그랬어요?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 한 말씀만 봐도요, 정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한 말씀만 봐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분은 저를 포함해서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막 너무 쉽게 삐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다 이야기해요. 자기가 뭐 옛날에 이랬고 저랬고 뭐 다 자기가 이야기해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여러분, 말씀을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결국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만 드러납니다. 말씀 하나하나 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성도님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나 보다. 나는 좀 심하게 말해서 글렀나 보다.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안 나오셔야 될까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벼룩도 뭐가 있다? 어떻게 매번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매번 실패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매주일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여전히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내가 나아올 때마다 큰 팔로 안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매일 넘어지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부르고, 여전히 내가 감히 그 이름도 언급하기 힘든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조금도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면 성도가 은혜 속에 살아간다 하는 말은, 이 은혜의 힘을 입는다 이 말은 내가 당장에 막 변화가 돼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조금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남이 없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당장에 얻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 은혜를 덧입는다는 것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그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힘을 입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 참 우리같이 속 좁고 말 많고 불평이 넘치는 우리 같은 자들이 어떻게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서도 여전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우리 같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며 그분의 보좌 앞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보좌는 바로 무슨 보좌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결코 여러분과 제가 어느 한순간부터 이 말씀에 비추어서 조금도 흠이 없이 완벽해지시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충만한 이 땅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이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힘을 내서 주님께 나아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풍성하신 것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결코 우리의 뻔뻔스러움을 정당화시키는 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서도 아무런 미안함이 없이 아무런 반성함이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내가 잘했다고 큰소리치는 한국의 그 많은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뻔뻔스러워도 괜찮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된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넘어진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것이지만, 동시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작년보다는 올해,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에,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말씀에 가까워지기 위해 애쓰려고 하는 거룩한 애씀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백하면에 쓰인 이 동사는 한 번 하고 많은 일회성의 동사가 아니고 계속 반복해야 되는 반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매일매일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당장에 내가 말씀대로 온전하게 변화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주님 앞에서, 내가 남들 앞에서 큰 소리칠 입장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제대로 알고 그래도 나아지려고 하는, 그래도 좀 성장해 가려고 하는, 그래도 좀 영적으로 성숙해 가려고 하는 그런 깨어있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탕자의 비유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탕자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아버지 앞에 딱 와서는 Hey dad, what's up dad? Hey, what's wrong? Hey dad, long time no see dad?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저 멀찍이서부터 그냥 지구용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제대로 아빠 얼굴 한번 쳐다보니, 아버지, 저를 아들로 삼지 마십시오.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저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종으로 써주십시오.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아버지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주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입고 사는 사람이 실은 여러분 접니다. 여러분이 이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 목사님들보다 이렇게 보면은 말씀의 분위기가 서로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시면 좀 이렇게 부드러워요. 말씀의 톤이나 메시지가 굉장히 이렇게 유하시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달래는, 이렇게 좀 살살 달래는 그런 이제 분위기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같이 한번 봤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나 또 오카노 목사님을 가장 큰 영적 멘토로 이제 여기는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말씀이 굉장히 강해요. 말씀 들어보시면 막 끊임없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마치 달리는 말 채찍질 더하듯이 막 더 막 이런 메시지가 막 계속 선포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부터 많이 들었고 또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고 배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또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되는 이 캐리그마를 중심으로 해서 캐리그마를 중심으로 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사람인 목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자주 봅니까? 아마 그랬으면 여러분 저희 교회 텄어야 될 거예요. 뒤에 다 트고. 정말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목회하면 할수록 말씀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하는 저도 잘 안 변하는데 듣는 여러분들이 사실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반갑더라고요. 괜히 반갑더라고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지난번에도 참 요즘에 말씀이 깊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는 노진준 목사님. 이 목사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노 목사님이 목회에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이 재정부장 집사님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책임을 지고 잘 목회하던 교회를 하루아침에 사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 목사님은 자신이 목회에 실패한 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노진준 목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결코 자신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지도 않겠지만 변화되리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가장 영향력 있게 목회하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찬수 목사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목사님 설교를 예전에 들었을 때는 안 그러셨거든요. 근데 요즘에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도 목회하시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으셨는지 최근에 설교에서는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제 말씀 듣고 제가 전하는 말씀 듣고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목회를 하면 할수록,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결론은 결코 제가 설교해서 제 설교 듣고 변화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정말 만일 혹시나 어떤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제가 전한 말씀 때문인 것은 세상 말로 눈꽃만큼도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능력도 없고 그렇게 실력도 없으면 내려와야지. 왜 매주일 그렇게 강대상에서 떠들고 있느냐? 바로 저 또한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매주일 부족하지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여전히 자신의 자녀라고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에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만일 매주일 별 영양가도 없는 설교를 하면서도 제 마음에 조금의 죄송함도, 조금의 안타까움도 없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조금의 감사도 없다면 그냥 예전에 했던 설교나 뒤적이고 아니면 다른 목사님의 설교나 적당히 베끼고 또 예화를 들어도 그 예화가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제대로 연구하지도 않고 대충 그냥 전하고 그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이런저런 자료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앉으시고 들으시고 이해하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도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말씀 전하는 귀한 사역을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자꾸 앞에서 집사님 한 분이 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눈치껏 좀 표 안 나게 조시면 좋은데 고개를 아예 푹 숙이시고 그냥 아주 그냥 푹 주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다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 그 잠은 좀 집에 가서 주무시지 그.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고개를 그냥 슥 드시면서 옆에 분에게 살짝 그러시더래요. 지가 재워놓고. 그래서 이 장경동 목사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성도들이 졸게하는 것은 목사의 직무유기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이 성도님들이 졸지 않고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썼다가 치우고 또 고치고 주일 아침까지 막 씨름합니다. 고쳐가면서 나름 애를 쓰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정말 배은망덕하고 뻔뻔스러운 사람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우리 애가 3장 22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렇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대요. 그런데 이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이 언제마다 새롭대요?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그렇습니다. 이 무궁하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 이 날마다 새로운 이 주님의 은혜, 이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입고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다시 넘어질 줄 알지만 그럼에도 그 넘어진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다시 나와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은 바로 여전히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또 넘어질 것입니다. 갑자기 내 앞에 끼어드는 운전자를 보고 이 개나리가 라는 말이 실제로 뱉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치밀러 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내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하면 입으로는 잘 됐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괜히 배가 뒤틀리는 경험을 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나보다 2배는 더 큰 다이아 반지를 하고 있으면 저것이 내 것이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품게 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나의 난처함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뭔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겉으로는 어머 안 됐네 그런 표정을 짓지만 속으로는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그런 시원함을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번 주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에,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온갖 세상의 다른 생각으로 지금 장 목사가 뭐라고 떠들고 있는지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신 분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처럼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돼, 나는 글렀어가 아니라 다시 힘을 내어 이 주일 예배의 귀한 자리에 다시 나오는 것은 여전히 나를 위해 충보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지금도 마을 어귀에서 탕자를 기다리고 계시던 그 아버지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고 다음 주일에도 또 그 다음 주일에도 또 그 다음 주일에도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고 또 나오셔야만 합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조금씩일지 모르지만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이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매번 실패하고 넘어져도 여러분 여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힘을 내십시오라는 그 말씀, 거기까지만 합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변화에 대한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에는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음에도 성도에게는 어떤 변화도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만일 정말 그렇게 믿거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실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과 같은 성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그 악한 행위를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뭐로 죽이라고요? 영으로서. 여러분, 여기서 영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이 죄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바울사도는 결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심을 믿고 믿음의 자리, 교회 공동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결코 우리의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정말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입니까? 아마 그렇게 자신 있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 가운데 정말 전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면 주님은 결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하셨더라도 그냥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너무나 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가능성을 믿으시고, 주님께서는 결코 세상의 빛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예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주님의 은혜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서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변화돼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내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 돼요. 마치 내 피부와 같이 자연스럽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 속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더욱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새누리 가족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힘차게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 한 번 더 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나서지 못하네. 우리 시간 정말 다시 한번 마음 다해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붙잡고 다시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실패하고 싶지 않지만, 넘어지고 싶지 않지만,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 주께서 아십니다. 그럼에도 다시 힘내서 나올 수 있는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새누리 가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어떤 이서도 차별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일어나 나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흔들림 없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저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는 넘어지고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저를 기다리시고 저는 여전히 붙잡아지는 그 은혜 붙잡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실 믿습니다. 지금도 나를 충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 넘어질 것입니다. 또 넘어질 것입니다.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기다려주시고, 그러면 나를 붙잡아주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아버지 주께 나를 십자가에 못 들어가심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족하지라고 하지만 선생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기서 나를 붙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를 붙잡으시고,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변화를 주시고, 정말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 아버지 하나님, 가능성만 있는 자가 아니라 진정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사랑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없어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역사하여 없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는 불가능한 역사오니 주여 도와주여. 주여, 은혜가 부어주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실 때만이 놀라운 변화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할 때는 우리가 아버지의 육의 모든 것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주게 만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떠날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주의 자녀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저희가 오늘도 멸망당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쁘게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짧은 입술로, 우리 짧은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정말 말씀에 비추어 완벽하고 싶지만, 정말 말씀에 비추어 조금의 흠도 없고 싶지만, 여전히 연약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기에 그 은혜 붙잡고 다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결코 나고자 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은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때 진정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저희를 향한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저희 안에서 기도함으로 탄식하는 우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과 성화시키심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